레위인의 직무,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명이겠죠. 자, 민수기서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백성의 수를 세라 그런 거죠. 그래서 숫자를 세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민수기서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 얘기는 이미 죽은 나무잖아요. 근데 이 죽은 나무에 싹이 나왔어요. 다른 지파의 지팡이와 함께 아론의 지팡이, 레위인의 지팡이를 갖다가 언약궤 성소 안에 두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지파보다 아론 지파가 더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민족, 이 대표적인 응답을 통하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응답 속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이 특별하다, 뭐 그 말은 아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택했고, 그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증거를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언약을 보고 따라가라, 함께 가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걸 보는 모든 이들은, 그 언약을 따라가는 이들은 같이 산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그 언약을 보고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했고, 또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이 안 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헛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의 평생에 언젠가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 주신 그 언약대로 성취를 시키실 거기 때문에 뭐 한 주간 특별한 일이 없었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언약을 믿고 내가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냈는 것과는 미래는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믿으면요, 과거의 모든 것도 미래의 축복으로 와지는 겁니다. 오늘의 어떠한 상황도 미래의 축복으로 와지는 거죠. 내일 있을도 그것도 미래의 축복으로 다 바뀐다라는 게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아직 묶여있고 오늘의 현실이라는 게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빠져나오고 보면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계속 인도받고 있는 게 CVDIP죠. 그래서 조금만 빠져나오고 보면 내가 지난날의 아픔이었던 것 같고, 나에게는 상처였던 것 같고,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CVDIP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응답의 여정이었다는 게 보여지죠.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앤 설리번 같은 한 여사는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리 해결받아 보려고 해도 해결받지 않았는데, 그 해결받지 않았던 시간이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부모도 포기한 헬렌 켈러 같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것으로 나를 보면은 그거는 100% 틀립니다. 나의 수준으로 나를 보면 그거는 틀려요. 나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요, 다 자꾸 빠질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내 것이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 것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자꾸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근데 사실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근본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뿌리 깊게 와 있다 보니까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게 실상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좀 소망이 생기죠. 목사도 안 된다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목사라고 뭐 특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면 뭐 그렇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에 자꾸 빠질 게 아니라 그런 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것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자꾸 눈치채고 나가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고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아무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그 개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거죠. 이거를 오늘 말씀 제목으로 보면 뭐 직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명이 있겠죠. 그러면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성경에 보니까요, 영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영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가요, 땅에 떨어진 겁니다. 땅에 떨어질 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천사의 3분의 1을 함께 데리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 그러잖아요. 네피림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위에서 영계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존재가 누구냐면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이 땅을 자기의 왕국으로 차려놓고 이 12가지 멸망 시스템으로 지금 모든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 지금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뱀, 그게 사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귀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언제부터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랍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 그게 바로 사단이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재가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을 왕국을 차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네피림 시대란 말이죠. 이 네피림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게 있어요.
사단에게 잡힌 영혼은 바른 생각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동을 바르게 하고 싶어도 이미 잡힌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질병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 귀신 들린 걸 아예 의학적으로도 이제는 받아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에 이 3단체를 통하여서 점점 더 이 네피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명상운동 속에 빠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모든 시대는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모든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게요, 사실은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만 안 믿도록.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걸 속에서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 하나, 영상 하나, 그게 쉽게 듣는 것 같고 쉽게 보는 것 같지만요, 그게요, 암암리에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안에 더 빨리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나라에 큰 자동차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요, 한 해에 광고비로만 몇천억을 쓴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광고 효과가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보게 만든 게 암암리에 차, 그러면은 그 메이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광고거든요.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뭐 20초, 30초에 몇십억씩 왜 주느냐. 그게요,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영화도요, 우리가 조금만 눈 뜨고 보면 이미 이 3단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3단체가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재밌고, 그거 재밌는 걸 보고 웃고, 그걸 보고 또 어떤 건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 체질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주 듣는데도 우리 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 사단의 것은요, 금방 들어와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다른 인격으로 좀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대단한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살 애는 아닌데 애가 좀 연빛 딱해지고 막 이상하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안 그래도 무속인 가문 속에서 재앙을 받았는데 저를 데리고요, 점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 무속인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무속인이 이제 뭐 점을 막 이렇게 치더라고. 점을 치더니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한 얘기인데.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점집에 가서 점을 쳤더니 이 무속인이 그러더래요. 너희 집에 대나무 있지?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 집에 대나무 없는데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는. 아니 내가 점 치러 갔는데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손에 아주 귀한 게 있다. 그래서 그 손을 잘 쓰면 선비처럼 출세를 할 것이고, 그 손을 잘못 쓰면 아주 이상한 쪽으로 쓰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정도 말은 나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죠. 그거 한 번 들었는 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일하면 남들보다 좀 빨리 배워. 저는 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사무직에는 못 있고 현장직에 늘 있었는데 좀 빨리 배워요. 남들은 뭐 몇 개월, 1년을 해야 동안 배워야 한다는 걸 저는 뭐 한 3달 뭐 이렇게만 하면 뭐 하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 너무 좋아하죠.
나이 어리지. 뭐 배운 거 없지. 이제 시작했지. 월급 많이 안 줘도 되는데 일은 더 많이 잘하지. 이러니까 너무 좋아했었다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 영적 문제라는 걸 그때는 모르니까. 이렇게 잘하는데도 왜 내가 유지가 안 될까?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데도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딜레마가 계속 있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참 귀한 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잘 사용을 못해서 그런가?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아니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니까. 우리가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안에 매주 듣고 주중에도 듣는데도요 잘 안 들어오는데 이 뭔가 사단의 전략 속의 메시지는요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 체질이거든. 그런 걸 우리 안에 모든 인류에게 지금 계속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얘기하면 우스운 시대가 됐어요.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귀신은 믿어요. 참 희한한 시대가 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다 있어요. 말세 때 되면 모이기를 피하고.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실 분을 보내시겠다. 그 약속이 메시아고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12장 24절에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셨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단은요,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복음을 완성시키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에서 시작됐는지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진짜 해답을 내가 언약으로 붙들고 믿는다라면 지금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한 번도 낙오하거나 실패하거나 그것 때문에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언약 가진 자들은 그 문제 때문에 더 디딤돌 삼고 더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그것 때문에요 멈추거나 후퇴하거나 낙오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가진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아직까지 오시지도 않았는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 메시아만 믿고도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요 잊으면 사실은 아무리 예배드려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응답이 자꾸 이렇게 갭이 줄어들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요, 우리가 가면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염려할 것도 많고요, 걱정할 것도 많고요. 때로는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위기도 만나게 돼요, 지금. 야,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요, 절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때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었던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 복음이요, 그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자라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아마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좀 속된 말로요, 죽든지 살든지 한 번은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 체험이 한번 내게 진짜 영적인 신선함으로 내게 한번 팍 부딪혔다. 그러면요, 그때요,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때 박살난다니까요. 저는 유 목사님의 중간중간에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진짜 바뀐 포인트가 뭘까? 저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거를 볼 때요, 아, 이분이 그때그때마다 눈이 바뀌셨구나.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요, 뭐 맨날 뭐 많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정말 사단과 귀신이 꺾이며 쫓아나가는 거죠. 보면 달라져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장에 그냥 그 이름을 영접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괴롭혔고 숨겨져 있고 말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걸 볼 때요, 완전 불신앙인 체질 저도요, 바뀌더라니까요. 이 그리스도 이름 하나 영접했는데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영접하고 아멘하고 눈 떴는데요, 얼굴 색깔이 바뀌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니.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웬일이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와지는 능력이지? 보셔야 돼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 어떤 내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 이게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험해 보면 다른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를 보기 위해 우리가 한편으로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기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니까요. 관심이 없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해도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언약을 붙들고요, 그래서 문제 속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라요. 괜찮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안 되는 그곳으로, 빈 곳인 그곳으로 한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움직여졌을 때, 또 선포해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는 먼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내게 먼저 보좌화시켜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 전달되어져야 되는 사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물은 썩어요.
물이 자꾸 고이면 그거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은 분명히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게요 내게서 멈추면은 그거는요 내게 썩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사상, 우리들만의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먼저 택했을 뿐인데 이들은요 선민사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요 고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강제로 보냈는데도 그래도 못 깨달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이요 내게 계속 머물러고만 있으면 분명히요 종교인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흘려보내고 또 나는 새 은혜가 와야 되고 받은 걸 또 흘려보내고 나는 또 더 큰 새 은혜를 받아야 이게요 자꾸 내 안에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그날을 두고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실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직무가 있죠. 자, 레위인 중에서는 성막을 두루두루 전반적인 일을 돌아보는 사람도 레위인이지만 레위인 안에는 누가 또 있었냐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말 그대로 예배를 그때 제사를 전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도 반으로 나눠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마저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데 지성소는 말 그대로 제사장들,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막이 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에 보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왜 맡고 있냐면은 거기는 대제사장마저도 자기의 죄를 다 사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구별된 곳이라서. 그래서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매요. 그 대제사장이 만약에 집단에는 회개하고 나는 죄를 다 사했다라고 착각하고 들어갔다가는 지성소 안에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는데 또 이 정의감에 불타는 장이가 아이고 그래도 참 죽긴 했지만 내가 끄집어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 장이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도 또 죽어버려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걸 그냥 붙을 수는 없지 하고 누가 또 들어가면 또 죽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 무덤만 되겠죠. 그래서 방울을 달고 줄을 달았는 거예요. 막으로 가렸으니까 안에서 뭐 하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이래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죽지 않고 아직 자기 직무를 하고 있구나. 만약에 소리가 한참 안 나. 줄을 툭툭툭 해보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죽었구나. 그래가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줄을 당겨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됐다 이 뜻이. 만인 제사장. 꼭 제사장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만인이 그때는 이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을 완성시킴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은 성막을 전반적으로 둘러보는 레위인이었고 그 중에 제사장은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다면 지금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고 지금 교회가 되어진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제사장은 지금 교육자겠죠. 굳이 비교한다라면 좀 레위인은 좀 이렇게 부교육자라 봐도 되겠죠. 좀 더 나가면은 그러면 교회는 꼭 교육자만 지금 뭐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린 만인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전달하는 그 루트는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한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여러분들은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만 싹이 났기 때문에 아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되 그게 증거고 언약이니까 언약궤 안에 넣어서라도 그걸 따라가라는 거지 우리가 레위 아론을 따라가라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1장에도 보면 51절에 보면 이 성막을 운반하는 것을 레위인에게 맡겼고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맡긴 것도 바로 레위인에게 맡겼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 즉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할 때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 주신 언약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왜 언약을 주십니까?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레위인 이 제사장 통하여 교육자를 통하여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이름을 제가 임의대로 지었다기보다는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진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면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어떤 미션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언약으로 붙들고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임마누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근본적으로 만나야 된다.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생겼다 안 생겼다 해결됐다 안 됐다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즉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 주신 사람에게는 반드시요 그 언약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마누엘 미션교회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뭐 한국어도 가 있고 미국 뭐 영어도 가 있고 복잡하고 억양도 안 좋고 어감도 안 좋고 그래서 임마누엘 언약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은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마누엘 언약교회 그랬습니다. 여러 번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좀 그건 곤란하겠죠. 여러분들이 그거 없으면은 솔직히 뭐 우리 교회보다 환경도 좋고 뭐 목회자도 더 목회자다운 사람들도 많으신데 이거 없이 그냥 와 있다.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후에 지금 계속 얘기하겠지만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왜 많은 지역 중에 왜 경주지? 그 경주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경주에 살면서 왜 이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찾도록 누구를 먼저 세웠다고요? 레위, 제사장을 먼저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저의 말을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워진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야 된다. 얼마 전에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나라에도 좀 시끌벅적하게 했던 그 정치하는 전모모 목사 있죠. 정치하는 목사 있어요. 이 참 목사라고 부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참 아까운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영상, 짤막한 영상을 저한테 보여준 건데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나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아멘. 근데 이것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어. 이 뒤에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래. 근데 이 목사도 참 같지만 성도들이 거기에다 대고 또 아멘. 이게 과연 교회일까? 저게 과연 목사일까?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네피림 시대에요, 영적 문제 속에 영적 질병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거 누가 봐도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예요. 그 사람은 목사고. 앞으로 점점 더 알 겁니다. 아무리 돌아도 그렇지 목사 타이틀을 달고 그 말이 나옵니까? 그거는 확신이 아니라 이게 맛이 간 거예요. 그거는. 그 맛이 간 메시지를 듣고 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또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목회자, 교육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RUTC 방송에도 나오는데 RTS 신학생들 모집하던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RTS 우리 학교가 제가 나온 학교라고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희한한 신학 가르치는 데 많습니다. 어떤 데 가면 속성으로 주는 목사 코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한 3개월, 6개월만 하면 목사 줘요. 그거 받고 와서 여기서 목회하셔도 돼요. 가지고 오면 제가 비켜드릴 테니까 목회하고 싶으면 목회하시면 돼요. 요즘 그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는요, 신화라 얘기예요. 신학자마저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창세기를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과 근본적인 답을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믿는다니까요.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유 목사님 공청회 하실 때 2단 12부터 공청회 할 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교회는 천사 얘기 안 하는데 왜 유광수 목사 당신은 천사 얘기를 합니까? 천사가 우리 종이라 했는데 뭐합니까? 심지어는 어떤 신학사가 그거는 구약에는 있었지 신약에는 없었다.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에 공청회 참석 갔던 한 분이에요. 신약이 왜 없냐? 여기에 있는데. 그래요. 신학자가 아무 말도 못. 저 우리 다락방 단체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정말 뭐 저는 빼고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그래도 복음만 얘기하려는 교회 만난 게요, 진짜 큰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목소리 안 좋고 맨날 했던 말만 하고
지 흥분되면 소리만 지르는지 몰라도 그래도 이 복음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귀하다가 아니라 이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들마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상한 목사 만나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는데 여러분들 가가 아멘 하고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세요. 우리 RTS 두고도 좀 기도하시고 정말 교육자들이 다른 거 하지 않도록, 정말 다른 데에 정말 뭔가 뺏기지 않도록, 진짜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정말 이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면은 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도 이 강단을 축복하실 거고,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은요 복음을 말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하니까 저러지. 목사라도 해서 그만큼이에요. 제가 목사라도 하니까 이만큼이지. 전 목사 안 했으면요 진짜 뭐 여덟분 저 못 봐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현장에서 성취시키시는 그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중직자란 말이에요. 중직.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성취시키는 그 응답을 보는 자가 중직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의 직무는 뭡니까? 주신 말씀을 현장에 가가지고요, 정말 70 제자의 영향 줄 만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진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역에 영향 줄 수 있을 만큼. 이 응답이 와지면 여러분들의 산업이 그때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이 올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목회자나 중직자나 내가 먼저 보좌화되어지는, 내가 먼저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먼저 자리 잡는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문제에 잡혀 있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내 문제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시대를 보겠냔 말이에요. 나 하나 갈급해가지고 옆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못 보고 있는데, 내 조금 힘든 것 때문에 옆 사람이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것도 못 보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요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겠냐.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가 봐도 참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참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 들면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겠냐. 불신자들도 문제 오면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그 문제에 막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언약 믿는다고 시간만 되면 교회 쫓아가면서 문제만 오면 디디다 자빠져버리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무슨 영향을 주겠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라는 거 이상하게 듣지 말고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요 나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면 우리는 뭔가 막 뛰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열매 안 나지면 안 되고, 열매 하나 남으면요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소문내고, 그게 진짜 세계복음 맞죠? 틀렸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처음 다녔던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다락방 안에서도 그 사람들만큼 그 교회만큼은 난 전도하는 교회 못 봤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 그분은요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한 주에 영접하는 거 말고요 교회화 시키는 것만 한두 명 기본이었어요. 실제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떨어져서 그렇지 교회화 시키는 것까지 매주요 한두 명씩은 꼭 했던 분이 계셨다니까요. 이분은 부동산을 하시는데 부동산이 자기 업이 아닌 것 같아.
그 가가 보면요. 사람들 오면은 뭐 지금처럼 우리에게 복음에 뚜렷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조곤조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조곤조곤히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요. 이래 돼버려요. 그러면은 뭐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게 전부냔 말이에요. 뒤로는 보이지 않게 다 나갔더니. 앞에서는 막 되는 것 같은데요. 뒤에 거 따져보면 결산해보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교육자는요. 그래서 강단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약으로 붙드시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응답이었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응답이 신약의 사도행전에 그대로 와진 응답을 지금 읊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진짜 교회를 살렸던 전도자를 도왔던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거부였어요. 거부.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요. 얼만큼 그들이 부자였는지 역사적인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붙들으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러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내 손으로 돈 벌어야 됩니까? 꼭 내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꼭 뭐 내 통장에 이만큼 경제가 와서 그것 가지고 내가 헌금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찾고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간단한 걸 갖다가 내가 다 하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얘기 나오거든요. 이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씩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모든 백성들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의 후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나중에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237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이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요 하나씩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시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게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지만 하든지 지금 뭐 중단되든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시작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시고 또 이거 하시는 분은요 진짜 어떤 기도 제목 정확하게 붙들고 하셔야 해요. 지금 좀 착각 좀 해볼까요? 우리 저기 하나 있는 그 지금 미션홈 역할을 하는 아파트. 이거는 우리끼리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말할 그럴 시간표는 아니라서. 예전부터 기도했던 저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해요. 지금 본부에서 계속 금토일 시대 얘기하는데요. 그 미션홈이 미션홈 역할을 한다고 난 지금 보거든요. 그 미션홈 하나 때문에요. 지금 금토일 시대에 금토일에는요. 거기에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자기의 개인의 어떠한 사정과 상황 속에서 얻는 건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저 여기에 교회 바닥에서 운동도 했거든요. 오랜만에 운동하는데요. 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운동 속에 진짜 계속 말씀하시는 호흡, 그 호흡을 통하여 기도. 총체적으로 지금 금토일 시대라는 메시지가 떨어졌는데요. 지금 거기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니들은 해라. 나는 내 거 할게. 그걸 저는 다르게 보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석을 못하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움직이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지난주인가 제가 노예 목사님들 우리 시차례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만나 뵀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두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지금 이 12월에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앞전에 제가 만났을 때도 뭐 이렇게 준비할 걸 준비해서 갔는데 뭐 별로 그래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길래 별로 탐탁지 않으시면 저는 교회 설립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표를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물러났거든요. 물러났다기보다는 그냥 하시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진짜 영접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유아 세례 받았으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입교식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뭐 행정상으로도 노예법으로도 교회로 좀 설립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노회와 그런 목사님들의 배경 속에서 또 보호받고 또 이렇게 축복받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설립을 좀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 모르고 착각했었던 것도 있고 또 그래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두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던져 놓잖아요. 저는 생각 없이 그냥 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던지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건 몰라도 저는요 그냥 던져놓고 시간표 보는 겁니다. 만약 던져졌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언약으로 붙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 생각해요. 아직 시간표 아닌가 보다. 왜 계속 얘기하면 되죠? 계속 해볼까요? 시끄럽다 할걸요.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꼭 필요한 건데 이 일에 누가 꼭 쓰임 받아야 되는데 툭 던져봤을 때 그 사람이 언약으로 안 붙는다. 나는 시간표 아닌가 보다 하고 더 보채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제가 툭툭 던지는 말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구나 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냐면 자, 교육자는 교육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중직자는 중직자의 직무가 있고요. 또 그 은혜 속에 함께 자라나야 될 성장해야 될 백성들에게는 백성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기에는 한몸 사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교사로 다 부르심이 다른데 무엇을 이루려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이루려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귀라서 그렇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한 몸이란 말이죠. 교육자의 직무가 있고 중직자의 직무가 있고 평신도로서의 직무가 있고 우리 렘넌트로서의 직무가 있지만 사실은 누가 더 낫다가 아니라 이게 다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한 몸. 로마서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은 의미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기에도 예언하는 자, 섬기는 일을 하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은사가 다르지만 한 지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한 몸 한 지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성취의 응답을 보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도 귀하고 옆에 와 있는 자들도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얘기예요. 떡을 떼며 뭐죠? 생명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성찬식이에요. 우리 교회도 세워지면 성찬식 해야 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죠? 포도주 안 먹어봤죠? 맛있습니다. 떡도 먹어봐야 돼요. 떡을 떼며 이 모든 것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즉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 될 길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말을 따라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하는 루트가 제사장을 세우고 교육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단과 목회자를 두고 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요, 이 언약 속에서 누구라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의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사장의 직무였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다 이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그럼 뭐 할 거냐? 부흥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부흥과 상관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만 저는 사람 많으면 저는 감당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족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것 저는 족합니다. 더 이상 저는 필요 없어요. 좀 머리 터지거나 아마 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저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주를 살리고 진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려면 지금 우리 요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저도 그릇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릇 준비해야 돼요. 우리끼리 있으면 오손도손 좋지만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준비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거 지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그 언약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 그 응답을 두고 지금 우리가 미래의 응답도 응답이지만 오늘의 응답 무엇을 지금 하나씩 기도하며 응답받. 이게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내 거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보니까 내 거에 잡혀가지고 더 큰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눈 뜨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면 내 주변을 조금만요, 내 거 조금만 내려놓고 한번 흘러보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그게 내게 메시지로 들려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의 고통의 소리는 그래 니도 아프지만 나는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아파 죽겠어.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나에게 답을 먼저 얻으라고. 내가 답 얻고 나면 그 사람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돈 달라 그러는 것 같고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소리가 아닌데 그들에게 줘야 될 진짜 답이 뭔지가 보이는데 우리는요, 내 거라는 거에 갇혀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들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제게 주신 직무 안에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무, 그 사명을 붙들고요, 정말 언약 가지고요, 시작하셔야 돼요.
한 해가 마무리 가는 시간표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땐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이제는 그렇게 되기도 했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모두 하나 돼서, 정말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사명을 찾아 쓰임받게 되어지는 곳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에게요, 분배를 주기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11조를 통하여 정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도록 정말 기도하시고요. 빛의 경제, 빛의 산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맡은 바 임무에 정말 충실할 수 있는 충성된 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보좌화 되어지는 응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2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